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산영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희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네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의 복받는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희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2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람 때도 그랬죠. 아브람 때는 일단 자식이 늦게까지 없어가지고 고생했고 나중에 생긴 두 아들 때문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이삭 시대에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갈등이나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 보니까 차선으로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 두 부부는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에게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는데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유는 그가 사냥해서 갖고 온 것으로 요리를 해준 것이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그의 입맛이 거기에 그만 빠지면서 에서를 사랑하게 됐다. 맛있는 요리를 별미를 해서 갖고 오는 에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그의 변심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결정적인 시간에 심각한 그런 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됐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재치를 발휘해서 문제를 바로잡게 되었는데 결국 최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최선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일이 마무리되게 되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최선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법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삭이 그렇게 변질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차선책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삐뚤어졌던 그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됐던 거죠. 이 과정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큰아들 에서에게 집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정작 이삭은 에서에게 집착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나름 엄청난 그런 거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눈이 어두워졌어요. 누가 누구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간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이삭이 엄청난 그런 그 노력을 보여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결국 그만큼 이삭이 에서에게 집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만약 눈이 어두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과연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의 태도를 보게 되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러해도 그는 큰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도 에서인지 축복을 받으려고 온 아들이 에서인지 몇 차례 확인을 하는 것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로 마음이 굳어졌던 것 같아요. 축복을 하기 전까지 에서인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는 불상사를 막으려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삭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귀로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귀로.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했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귀로 확인했어요. 손의 감촉으로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손을 만져보잖아요. 세 번째는요, 코로 냄새를 맡았어요. 냄새로 확인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혀로 음식을 확인해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해갖고 와라.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에서가 잡아온 건지 음식을 먹어보며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에서임을 확인했다는 것은 큰아들 에서에 대한 집착이 무척 강했고요.
그만큼 반대로 야곱에 대한 경계도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에서냐? 묻잖아요.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인데도. 근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삭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리브가를 동원하십니다. 이삭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이삭이 저런 상태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리브가를 동원하셔서 틀어진 방향을 바로 잡으셨어요. 극적으로 바로 잡으셨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데 있어서 일어난 그 드라마틱한 그런 그 일들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또 말씀드린 대로 최선도 아니에요. 그 차선책으로 지금 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일이 그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이 이루어려고 무진장애를 씁니다. 말씀드린 대로 눈은 어두워져서 볼 수 없지만 귀로도 들어보고 손으로도 만져보고 코로 냄새도 맡아보고 입으로 음식 맛도 보고 자기 나름대로는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극히 조심하면서 어떻게든 에서에게 주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나름 완전하게 그 일을 성취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정말 눈만 어두웠지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뜻이 에서에게 이루어지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최고로 일이 잘 됐어요. 최고로. 최고로 일이 잘 됐어요. 그러나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이삭에게는 나름대로는 최고로 일이 잘 된 줄 알았는데 결과는 뭐예요? 최악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선 최고죠. 하나님 입장에선 최고였어요. 당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적자들이나 회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가로막고 회방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그거를 가로막아요? 절대로 자기들 뜻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은 우리 아멘하셔야 돼요. 아무리 대적자가 강하고 많이 있어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이삭같이 살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언제부터인가 에서에게로 장자권을 주기로 마음을 굳히고 결정적인 날이 됐을 때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걸 극도로 경계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인데도 거의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이삭같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결과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리브가의 그 자세에 주의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이와는 반면에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리브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그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머니의 그런 그 권고를 듣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걱정을 합니다.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저주받는 거 아닙니까? 걱정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봤죠. 뭐라고 합니까? 그 저주는 이 어미가 다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지금 엄청난 세력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 내가 책임질게. 그거 내가 감당할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약한 세상에서 누워 떡 먹듯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공중 권세자와 악한 영들이 또 세상의 악함이 또 세상의 약한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컷컷해서 역사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겠어요? 리브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 내가 책임질게.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그런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자기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방해 세력이 있고 그들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자기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 각오하셔야 돼요. 리브가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이건 사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리브가와 같은 그런 그 고백, 자세, 태도들 가능할 거예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려면 리브가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거 내가 감당하려 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자세들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자신이 다 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